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3절을 보니까 첫 절에 서두에 이 접두어로 그러므로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라는 것은 뭐냐?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책망 들은 거를 너는 생각을 하고 그걸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강대상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받고 어떤 설교를 듣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remember,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험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문을 정하고 다시 성령이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적어가는 것으로부터 설교는 준비되지만 마지막에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자신이 그거를 쭉 읽어보고 먼저 마음의 감동이 와야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힘든 작업이 바로 설교 준비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시아대 교회에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보물을 받듯이 해야 하지요. 만약에 한 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린다라면 그 목사님이 준비한 그 종이 준비한 여러분 그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고 방향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10번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다시 성령이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설교의 준비고 기름을 부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분명히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라면 그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50년 동안 이 통치를 했던 왕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빠져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단 하루를 여러분 통치해도 그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50년 동안 이 왕들이 다섯 명 왕들이 50년 동안 목회를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져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워버린 겁니다. 누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사대 교회에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보물을 받듯이 해야 하죠. 사대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도 뜨거운 감격으로 감동으로 성령 충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여러분 상실한 결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실물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치유 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온 힘을 들여서 가르쳤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여자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하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부활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빨리 내 형제에게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리라 전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여러분 자비로우신 모습이죠. 그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갈릴리라는 뜻은 동그랗다,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동역자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텀벙텀벙 물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장소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어 회개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지 회상해 보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회개하라는 권면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받은 진리,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내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remember. 다시 말해서 지키다라는 뜻은 받은 진리,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자신을 watching입니다. 동명사 ing가 붙어가지고 watching.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remember, 생각해보고 watching,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WTCHING, 동명사 ing가 붙어가지고 watching. 다시 말하면 깨어서 그 남은 것을 굳게 생각하여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교회가 회생하는 길을 지금 주님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진정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수가 내 머리에 닿는 순간 세례를 베푸노라 했을 때 그냥 제 몸이 불같이 뜨겁고 그냥 뭐 뜨거워지고 머리털이 삐쭉 치면서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막.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에 쫓기다 보니까,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한 뜨거움, 그러한 열정, 그러한 감동, 성령의 그러한 터치함을 받는 그러한 이 감동,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도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데도 사망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불시에 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십니다. 의지 표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이 경고는 7교회 중 샤대교회만이 받은 경고입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이 갑자기 와서 심판을 하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수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입니다. 그러나
샤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샤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직물과 염색이 주요 상품인 이 샤다의 지역에서 옷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모독 행위이며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당시 샤데라는 이 도시가 그랬습니다. 이 샤데라는 도시는 모직물과 염색을 하는 아주 그냥 주요 도시였었고 옷감이 채워 넘쳤습니다.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선명한 흰색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연한 블루 컬러, 연한 그린 컬러.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일할 때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 그 샤데라는 지역에는 모직물과 염색이 성행하도록 번창하도록 그들을 돕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 그래서 옷을 더럽고 입게 다니면은 사람들로부터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시아라에서는 의복이 더러운 자는 신인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도시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는 자격이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주민으로 등본해서 채워버리는 겁니다. 샤데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외형적인 옷은 깨끗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샤데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교도의 생활과 혼합되어 대부분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깨끗함과 순결성을 상실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혼탁한 이교도적인 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샤데 교회 안에. 여기서는 성도들의 신앙 지조가 옷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샤데 지역의 그 모직물과 염색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걸 신앙의 정조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조로. 그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는 건 좋다. 그러나 그건 외형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너희 안의 신앙은 어떠냐? 흰옷. 여기서 흰옷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하나님의 의, 순결, 생명, 승리, 영광, 부활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하신 가운데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합당한 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도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내면적인 신앙이 어떻게 깨끗하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이 세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얼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에게 깨끗하게 옷 입고 칭찬 듣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마음속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여러분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합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공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합당한 자입니다.